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마리아가 향유 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향유 컵을 깨뜨린 이 사건을 마리아의 헌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컵을 깬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혹은 교회에 드리자라고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도 더 깊고 넓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아래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나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돼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 되심으로 얻어지게 된 기쁨과 감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초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마리아 이야기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고 나사로의 첫째 여동생 마르다가 분주히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을 볼 때 나사로의 집이나 혹은 나사로에 가까운 친척집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은 장소가 베다니가 아니고 또한 그를 초청한 사람도 어떤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등장하므로 마태, 마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과 누가복음의 어떤 여자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 6일 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태복음 26장 2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오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뛰어넘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나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신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서와 같이 유월절 엿새 전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이틀 전에 공회가 결정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이 모여서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단으로서 그 4일 전에 베다니에서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회고 형식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음모를 만들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이었고 바로 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실행을 하게 되죠.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기록한 다음 그 음모를 만들게 했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나사로의 둘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내용을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절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그 다음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음과 살아남이의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라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처럼 죽음과 살아남 그리고 함께 앉음 할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은 바로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기름 붓는 것을 예수님의 장례라고 말씀하셨고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제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4장 이하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보시다시피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기름 부은 사건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복음을 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는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남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등의 복음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즉위를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신적 예식을 주관하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길 때 성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여섯 번째로 장례식 때 기름을 시신위에 부어 바릅니다. 지금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기름은 위에 이 여섯 가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기름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의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체에 바르는 향유가 예수님에게 미리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은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치 과거 1000년 전에 미리 선명하게 복인한 것처럼 다윗은 1000년 전에 그의 시편을 통해 이 상황을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죽으셔도 안 되고 그 이후에 죽으셔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기에서 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슐한이라는 단어는 잔치집의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인 것이며 예수님께 부어지는 기름은 역설적이게도 그 승리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 장사 지냄의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름을 가리켜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6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다음에 보면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이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부어진 이 기름을 이사야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기름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름을 사손 쉐멘, 히브리 말로 희락의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잔치집에서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께 부어지는 이 기름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되신 분임을 증명하는 즐거움의 기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즐거움은 또한 성부 하나님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과 왕이심을 지금 그 자리에서 증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기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기름은 즐거움의 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보시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 마리아의 기름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며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기름의 의미가 예수님의 왕이심과 대제사장이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장래의 기름으로서 희생제물의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받은 성도의 희락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오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전체를 포함하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얼추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 길을 마리아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그녀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라. 그녀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녀에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녀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녀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과 경애의 표시로 그리고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 발 앞에 꿇어 앉아 자기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를 이용해서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 자신의 머리에 반대로 기름이 발라지는 격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과 순종을 상징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정한 자들의 모든 부정함을 품어안고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삶과 이 마리아의 삶이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마리아의 헌신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아낌없이 주께 부어드렸고 자기의 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비우고 자기의 영광마저도 비우신 채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리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마리아의 헌신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뜻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헌신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좀 쓰시라고 하나님께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헌신이고 헌금이고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부은 향유가 값비싸서도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탈탈 털어 부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내가 조금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 죽음과 헌신을 통해 일어나는 열매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마음,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보태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물을 바쳐진 그 하늘의 제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고 또 헌금이고 봉사고 선교고 구제고 예배이고 또한 선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파테아 선교회에서 한다고 할 때 그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위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에 선교도 구제도 장애인 사역도 또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섬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인간적인 노력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가 뭔가를 깨닫고 있고 그러자 분명한 헌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마리아와 다르게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하고 있고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동생 마리아만큼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